에스라 7장 9절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 전전에 우리 에스라 1을 잠깐 했어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해서 1차 포로 기한을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포로 기한을 해서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어요. 16년 동안 성전이 멈추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너희 성전을 왜 멈추고 있어? 너희 집만 짓고 있어? 너희 이래서는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해가지고 다리우스 1세 때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재건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 지어진 뒤에 그 뒤에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한참 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나오는 제사장이면서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느헤미야를 배울 건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 두 사람의 직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느헤미야서를 읽으실 때도 에스라는 제사장이야. 느헤미야는 그 모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야.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이고 서기관입니다. 뭐라고요? 서기관. 되게 중요해요. 서기관도. 성경에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한 마지막 대제사장인 스라야의 후손이고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제사장 예수아의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용 성경에는 에스드라스로 적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개의 두루마리로 묶어져 있었어요. 후에 유대인들이 이 두루마리를 나누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예요. 그런데 몇 군데 뭐냐면 4장 8절부터 6장 18절까지와 7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같이 그때는 페르시아에서 사용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기억하시면 돼요. 에스라는 힐렐, 가말리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은 유대의 3대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힐렐은 탈무드를 통해 잘 알려져 있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단연으뜸 대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이런 대학자 에스라였기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라의 지위는 왕에게 간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지위였어요. 어떤 지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왕의 자문관이 아니었을까. 왕에 가까이 두고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옆에 가까이 그러니까 그게 그 장자방 이렇게 왕을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자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존경을 받은 자였어요. 에스라서 7장 6절을 볼까요? 자, 에스라 7장 6장 다 같이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왕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께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요, 그냥 다 하나님 해주세요 했을 때 다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으시면 그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그게 느헤미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내게 딱 닥쳤을 때 어떡하지? 가 아니라 주님, 무슨 뜻이죠? 이건 뭐죠? 라고 물어보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 삶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대요. 에스라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 아다사스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7년에 그러니까 아다사스다 왕 7년에 아다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요. 무슨 명령을 받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중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에스라 너 가서 저들을 좀 가르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그것도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세계사적으로 악하고 포악하고 난폭한 왕이었다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꺼내서 두려운 마음으로 꺼내가지고 막 읽어봤어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물려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 역사 유대 고대사 2에. 와, 그걸 봤을 때 설마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누구예요? 그의 부인. 누구?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였을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귀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서 에스라야 네가 가서 전해 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고레스 왕년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에 포로된 유대인들을 데리고 2차 귀환하는 에스라. 몇 년 후에요? 80년 후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귀환자들은 성전을 짓잖아요. 짓고 나서 에스라를 주축으로 2차 귀환한 때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지은 지 58년 되던 해였대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요. 사람들은 어쩌면 성전 지을 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짓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에스라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썼지만 그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당시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귀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몇 년? 58년. 딱 연수로는 58년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래. 약 60여 년의 세월의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에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얘기 전혀 안 나왔잖아요. 자, 에스라 7장 10절에 그랬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은요. 어떻게 더 결심을 하게 됐냐면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140년에서 150년이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80년 후에 2차 또 들어오니까 몇 년이에요? 140년에서 150년 사이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아니야 3세대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된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꿈을 품은 거예요. 내가 주님, 하나님 잘 가르쳐서 그 백성들 지금 성전을 짓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제가 말씀으로 잘 가르칠게요. 이런 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꿈이 있지요? 있잖아요. 저는 막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꿈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이게 여기서 할 얘기는 챗 GTP 아십니까? GPT 아세요? 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챗 GPT를 해봤어요. 뭐든지 도전해봐야 된다고 해봤어요. 딱 들어가서 가입을 딱 하고 막 가입하는데도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영어로 막 샬라샬라 써 있어요. 오, 이거 뭐야? 그래서 내가 딱 눌렀더니 한국어로 번역을 딱 해주는 거예요. 와, 신기해.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다니.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들어가서 질문하려니까 질문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연구해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잖아요. 내가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질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대답을 엄청 잘했게 못했게 못하더라고. 난 걔가 엄청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샥 해소를 시켜줄 줄 알고 질문을 딱 넣고 기대를 하고 딱 했더니 얘가 하고 딱 하고 껌뻑 하더니 한참 있는 거야. 얘 왜 이러지? 이상한 애 아니야? 막 척척척척 나온다는데 다른 댓글에 보면. 근데 아닌 거야. 그러더니 척 한 건 딱 뛰더니 샥샥샥샥샥샥 쓰더니 몇 줄 딱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야, 챗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3년의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기간에 그게 같은 사건이라고 보니? 내가 또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또 딱 넘기더니 하더니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요, 제가 놀란 거는 내가 그게 어떻게 그게 같은 사건이라고 너는 보니?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바로 나오는 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수한 게 아니거든요. 같은 사건 맞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얘한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내가 자녀교육을 이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채사 하고 물어봤어요. 막 그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막 장황하게 그런 거 막 자신있게 막 써내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도전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 순간에 와,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재밌잖아요. 그러고서 내가 요게 요런 원리로구나. 다음에는 좀 더 내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해봐야지. 이 에스라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도전을 하러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도전을 한 거예요. 왜?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는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야. 누구니까? 제사장이었었으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에스라의 이 생각이 얼마나 처참히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3차에 걸쳐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손자는 2차 포로민인 에스겔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 무리들의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에스라의 조상들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으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BC 458년 2차 포로 기한 후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BC 444년 3차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13년 동안
주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가르칠 준비를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보낸 지 13년 후에 성전이 아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술관원장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지요. 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옵니다. 왕은 에스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모든 필요 경비를 다 쓸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주는데요. 아닥사스다의 1세의 조서가 에스라 7장 12절부터 나와요. 굉장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너희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 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명명만 가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고자 하는 자는 다 가라 했는데 몇 명 갔어요? 겨우 해야 5만 명 갔어요. 찬양하는 자와 그런 자들까지 다 해서, 노예들까지 해서 5만 명 갔어요. 근데 이 에스라 때는요, 더 적은 간 거예요. 한 1,500명 정도? 그렇게밖에 안 갔대요. 그런데 여기 아닥사스 땅이 그렇게 적게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너와 함께 가. 에스라야, 다 데리고 가. 가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라고 했던 거예요. 자, 14절 계속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부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낼 때 빈손으로 안 보냈다는 거야. 은금을 가져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포로민들아, 여기에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 굉장히 그들은 잘 살았대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장사도 잘하고 말씀 훈련도 잘하고 어디에 가나 잘 적응해. 한국 사람도 그렇대잖아요. 한국 사람도 어디에 가나 잘 적응하고 잘 산대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못 가더라도, 나는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재산이 많아서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데 내가 충분한 노자는 주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주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임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참 멋진 왕이에요. 너희가 필요한 거는 내 궁중 창고에 있는 거에서 다 내줄 거야. 원하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계속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 단위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단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 주었어요. 근데요, 느헤미야에 가면 느헤미야에게도 이렇게 줍니다. 성벽을 재건하라고, 성전을 쌓으라고. 여기서 지금 에스라한테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드릴 예물을 이렇게 너희가 드리고 싶은 대로 다 드리게
은금을 다 주겠다는 건데 나중에 성벽 이 성 울타리를 한 도성의 울타리를 쌓는 그 일을 하는데도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아닥사스다와. 자, 멋진 왕인 거예요. 자, 에스라 8장에는요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의 사람들은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에서 나오는 명단이요 참 중요해요. 그냥 뭐 이런 명단 뭐할로 읽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읽으세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감당할 레위인들을 찾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을 길러냅니다. 자, 또 그를 통해 재건된 성전에서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여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의 잘못된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에스라서 9장 2절부터 여기도 좀 길어요. 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부터 너희는 섞이지 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보고 눈 돌리지 마 했거든요. 그래서 셋계열과 가인계열을 확실히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안 구했어요. 어디로 보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들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자기 고향의 사람들로 가서 아내를 취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오게 된 거잖아요. 섞이면 안 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는데 에스라가 딱 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섞여도 그렇게 많이 섞였을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도 막 섞인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들, 딸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이 일을 보고 9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으니 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백성들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대요.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 그리고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9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요 머리털을 뜯었대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느헤미야에서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머리털을 뜯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자의 머리털을 잡아 뜯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에스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머리털을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뜯고 자기 옷을 찢고 자기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너 왜 그런 죄를 지었어? 그의 머리털을 뜯었어요. 자기 머리털을 뜯은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느헤미야도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나올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막 이런 얘기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털을 죄 지은 자를 머리털을 뜯는데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뜯었을까? 백성들이 그런 걸 보고. 왜 그랬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잠깐만 저 나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냥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잡히지가 마무리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시기를, 에스라는 너 말이야,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너 말이야, 너의 성도 그런 부분 보면 어떻게 하겠어? 눈물 나오며 기도하겠죠, 주님. 근데 하나님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겠죠. 바로 그거야.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 느헤미야는 정치적 총독이잖아. 다스리는 자잖아. 에스라는 제사장이잖아.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이곳에 너희 땅은 주지 않지만 그들이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셔. 율법을 가르쳐. 그래서 각 이스라엘 각도에 너희는 들어가. 다 분포. 떨어져 흩어져. 레위인들아, 가서 들어가서 교육해. 제사장들아, 저들이 회개하겠다고 갖고 오는 그거, 너희가 그들의 죄를 갖다가 안수해. 너희 죄와 똑같은 거야. 제사장들을 탓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지은 죄 너희가 잘못한 거야. 니네가 안 가르쳐서. 라는 생각을 주시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백성의 죄가 하나님 내 죄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서요. 우리 레위인들이 잘못 가르쳐서요. 우리 사역자들이 잘못 가르쳐서요. 저들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제 죄인 양,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머리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의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라. 율법을 주실 때. 근데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성전은 지어놨어요.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없었나요? 에스라가 가기 전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예수아, 스룹바벨 총독으로 가고 예수아가 제사장으로 간 거예요. 같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사장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은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삶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에스라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머리를 뜯으며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사장님, 이제 이 모든 아내와 이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결혼도 해서 애까지 낳는데 그렇게 내주시는 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철저하셨어요. 왜? 이들이 이방 여인과 살면 뭐가 없어져?
신앙을 잃어버려. 신앙을. 그게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여호와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막으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행동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에스라는 자기가 옷을 찢고 기도하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요 창세기부터 계속 주장해온 이 사건, 셋계열 셋의 후손들아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 나라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힘이 없다면 적어도 섞이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다면 그 소굴로 들어가지 마. 네가 무너져. 근데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면 그거는 해볼 만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 제거는 건물만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 제거는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요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말을 해요. 유대교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뭐 유대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율법을 받을 때부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BC 440년경 바벨론 포로 이후 가나안 땅으로 귀한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자긍심을 일깨운 에스라를 유대교를 시작하고 발전시킨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서기관이었잖아요. 유대교는요 이 서기관들이 활동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율법을, 많은 이 교리들을 써내려가면서 유대교를 이렇게 딱 그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막 이렇게 전에는 성전에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가까이에 흩어지면서 뭘 세워요? 회당. 회당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네들의 삶을 적어 내려가면서 이 유대교의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그게 시초가 누구야?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봤더니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살다가 늙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시신은 성대한 장례식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랍비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세푸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사에서 죽었다고 전해지어지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로부터 시작된 유대교는 바로 에스라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었다고 알려진 시편, 에스라가 지은 시편이 있어요. 시편, 성경에서 가장 긴 119편, 에스라가 지었대요. 119편의 절수는 176절까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주의 계명, 율법, 법도, 증거, 이런 말이 모든 각절에 들어가 있어요. 두세 절만 빼고.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실천하고 가르쳐서 포로 귀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보려고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학자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말을 얻습니다.